어떤 분이 그 인생에 대한 글을 썼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분은 인생을 아마 이렇게 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이제 창조를 하실 때 첫째 날 강아지를 창조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강아지한테 창조를 해놓고 그 강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는 이 집 문 가까운 데서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서 오고 가는 사람을 향해서 반갑게 맞이하기도 하고 짖기도 해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20년을 살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걔가 생각하기에 20년 동안 문 앞에 앉아서 짖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길다 생각을 해서 20년은 길으니까 10년으로 줄여주십시오 그랬대요. 하나님이 그럼 그렇게 해라. 그리고 둘째 날은 원숭이를 창조를 했답니다. 그래서 원숭이에게 말하기를 너는 사람들에게 아주 기쁨을 주게 재롱도 떨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수명을 20년을 주겠다. 원숭이도 20년은 좀 기니까 10년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럼 10년만 살아라. 셋째 날은 이제 소를 만드셨습니다. 소에게는 특별히 60년을 살게 해 줬어요. 이 60년 동안 살게 해 주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너는 하루 종일 나가서 농부와 함께 밭을 갈아야 하고 송아지도 낳아야 되고 우유도 만들어야 된다. 이 소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60년 동안 일을 할 생각을 하니까 아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20년만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40년을 돌려드렸어요. 마지막 날은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를 했습니다. 사람을 창조를 하면서 사람한테 수명을 20년을 줬대요. 그러면서 20년을 살게 해 주시면서 20년 동안 너는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인생을 그냥 즐겨라.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꾀를 냈습니다. 이게 20년 동안만 즐겁게 살려니까 20년이 짧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개가 돌려준 10년, 원숭이가 돌려준 10년, 그리고 소가 돌려준 이 40년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럼 수명이 몇 년이 됩니까? 80년이 됐습니다. 수명이 긴 거는 좋았는데 이 사람은 개가 돌려준 소가 돌려준 40년하고 원숭이가 돌려준 10년하고 개가 돌려준 10년을 받은 대신에 20년은 잘 먹고 자고 놀고 40년은 소처럼 태양빛 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또 10년은 원숭이처럼 손자 손녀들 앞에서 재롱을 떨어야 되고 마지막 10년은 문 앞에 앉아서 오고 가는 사람들한테 잔소리도 하고 짖기도 하고 그렇게 80년을 살게 되었답니다. 이 글대로 하면 참 인생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으셨는지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셨는지. 2012년이라는 시간은 이제 다 흘러갔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온 흔적은 영원히 남습니다. 고스란히 남아요. 시간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이 시간을 살아온 향기와 흔적과 의미와 가치는 그대로 남아서 계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년을 살았던 우리 모두는 The day, 그날 그 한날을 위해서 사는 것이 됩니다. 그 마지막 하루가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인 거죠. 그러면 그 마지막 하루에 과연 우리의 흔적은 어떤 것이 되는가, 그런 것으로 우리의 인생은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곧 인생이지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것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셨든지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인생 그렇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1초 1분들이 모여서 쌓인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내가 사용한 1초 1분 시간들이 의미가 없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 1초 1분을 의미 있게 사용한 사람은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 살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온 기간 동안 무엇을 향해서 어떤 가치를 놓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지는 The Day, 마지막 하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루죠. 우리의 인생이 그날을 만나지 못하고 도달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인생이라는 시간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사귈 수 있는 the only chance입니다.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허비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끝맺음은 그래서 마지막 하루라는 목표에 도달할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의 목적과 의미는 그 마지막 하루, the day를 위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산 하루가 1000년입니다. 우리끼리 내 마음대로 사는 이 땅에서의 1000년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남자분들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 프로 기사들은 바둑을 두고 나면 그 바둑을 그대로 되짚어보는 복기라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프로 기사들이 두 사람이 한 대국을 둘 때 걸리는 시간이 거의 하루 이상이 걸리죠. 거기에 사용되는 돌이 250개에서 300개 정도의 바둑알을 가지고 한 대국을 합니다. 다 끝난 다음에 그 순서대로 똑같이 복기를 합니다. 보면서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할까 하는 거예요. 물론 수많은 연습과 많은 노력과 물론 머리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일이 가능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 오랜 동안 두었던 바둑알을 똑같이 그 순서대로 복기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어디 필라델피아를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필라델피아를 가는데 도로가 있는 곳을 가실 거 아닙니까? 고속도로를 타고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갑니다. 그것이 원리입니다. 지도를 보고 정해진 도로를 향해서 도로 위로 갈 때만 목적지를 갈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도달한 바둑 기사들은 그들이 놓는 수가 곧 정해진 수가 있습니다. 정해진 길이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아무리 프로 기사라도 초보자들이 둔 바둑은 절대 복기를 할 수가 없대요. 왜요? 지 마음대로 두니까. 정해진 길이 없으니까. 저는 이런 그 글을 읽으면서 우리 인생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무엇을 가지고 복기를 하실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뜻과 정해놓은 길을 걸어갈 때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되짚어 보는 것이 가능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 뜻대로 사는 것, 내 욕심대로 사는 것, 내 욕망대로 사는 것,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복기가 되질 않아요. 우리 인생을 복기할 그 마지막 하루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복기하실 거예요? 오래 사는 거예요? 많이 배운 거예요? 세상의 지위, 재산의 목록? 해답은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걸어왔느냐?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았느냐?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망대로 산 흔적은 하나님 앞에서 흔적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되짚어 볼 때 과연 무엇을 되짚어 볼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왔느냐, 걸어오지 않았느냐, 그겁니다. 열왕기, 상하서나 역대기를 읽어보십시오. 수많은 왕들을 마지막에 그들의 삶을 되짚어 볼 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걸었느냐, 사람의 길을 걸었느냐, 그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 시편 90편은 부제가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세의 기도,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모세 오경, 그거 다 모세가 썼다고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모세가 썼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해 보면 이 시편 90편은 지금부터 약 3,500여 년 전에 기록한 시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그런 것이죠. 출애굽기 15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을 보여준 것에 대한 찬양의 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에 보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 40년을 회고하는 모세의 그 회고의 시, 교훈의 시가 있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어떤 분이 이 90편이 모세의 기도라고 하니까 재미있는 그 부제를 붙였어요. 보니까 모세의 기도다. 그랬더니 그 모세라고 하는 그 앞에 모자는 점을 모자고 세자는 세월 세자를 붙여서 모세 기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저물 때에 곧 인생의 황혼기에 하나님께 드렸던 모세의 기도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가장 먼저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누구냐, 그걸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피난처는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그분 앞에는 천년이 지나간 한순간 같고 밤의 한순간 같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유한한가 모세가 먼저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은 한밤중의 한순간 같다. 옛날 성경에 보면 경점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밤을 세 등분을 했습니다. 처음, 중간, 나중. 그래서 밤을 12시간이라고 본다면 여기에서 우리 인생이 밤의 한순간, 한 경점 같다는 말은 우리 인생이 몇 시간이라는 겁니까? 지금으로 보면 4시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것이죠. 밤의 한숨과 같이 짧은 거다는 말, 없는 듯 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이 잠 같다는 거예요. 잠. 여러분, 우리가 잠이 들었을 때 뭐 1시간을 자든 2시간을 자든 10시간을 자든 며칠을 자든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잠깐이라는 거예요. 깨고 나면 잠깐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짧습니다. 세 번째 인생의 모습을 보세요. 5절에 보시면 풀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는 파릇파릇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습니다. 욥은 얼마나 우리 인생이 억울했으면 욥기 14장 7절에서 10절 보면 이렇게 억울하다는 듯이 읊조렸어요. 나무는 찍어 넘어졌다가도 희망이 있는 이유는 다시 싹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은 죽어 누우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도대체 그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모세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염세적으로 아주 비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지나간 시간이 너무 억울해서? 인생이 너무 짧아서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보세요. 우리 인생의 짧음에 대해서 신음하고 불평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된다고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생의 짧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탄식하기 전에 다른 곳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른 곳이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십니다. 산이 생기기도 전에, 땅이 생기기도 전에 영원부터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줄 알을 때 우리 인생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인생의 개수, 우리의 삶을 개수하며 카운트하며 살으라, 그렇게 돼 있어요. 11절 12절에 보시면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무슨 말일까요? 내 고집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에서 모세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인가? 그냥 단순히 인생이 짧으니까 좀 제대로 살아라, 그런 걸까요? 그건 뭐 다른 종교에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굳이 우리가 성경을 펴지 않아도 인생이 지나가다, 허망하다, 그러니 제대로 살아라, 어느 종교에서나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생이 짧고 허망하다는 것을 알리려고 하는 것이 핵심의 전도는 아닐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은 결코 허망하거나 짧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살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결코 우리 인생은 허망하지도 짧지도 않단 말이에요. 허망하고 짧지 않은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와 함께하는 진정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놓으시고 허망하고 아무런 의미 없게 우리를 창조하셨겠어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만들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래서 먼저 1절과 2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허망하거나 순식간에 지나가는 티끌과 같이 살지 말라. 여러분, 범죄한 사람들을,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감옥에다 가두잖아요. 그리고 너는 10년, 20년, 무기징역, 심지어는 사형까지 시키죠. 왜 그런가요? 그가 죄를 저지른 만큼 그 세월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몇 년을 살았습니까? 120년을 살았다 그러죠. 그럼 다른 사람과 비교해도 오래 살았어요. 근데 인생이 짧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모세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광야 40년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그의 인생에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짧은 거예요. 내가 80년은 도대체 무엇하며 살았나? 짧다는 겁니다. 내게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허망하고 짧게 80년을 허비했구나, 그 얘기입니다. 결코 모세의 인생은 허망하거나 짧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80년을 만들어 놓은 것뿐이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1000년 만년 안락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건 그냥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루 세상에 보기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붙잡고 살으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1000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의 시간의 1000년은 주님 앞에 하루와 같습니다.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허망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치를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으로 바꾸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만, 그 순간부터 우리의 진짜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허망하거나 짧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치 마십시오. 그것이 오늘 시편에서 첫 번째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날들을 셈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날수를 셈한다는 말은 제대로 카운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천년이 하나님 앞에서 하루와 같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인생이 결코 나만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2012년 365일을 내 욕망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 365일은 없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허망하다 후회하고 인생이 짧다고 불평하는 겁니다. 제 마음대로 살아놓고 제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놓고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짧게 살게 해주십니까? 라고 불평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삽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두려움을 느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죠. 어떤 책을 보니까 책 제목이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아라, 그런 책 제목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내일 죽는 것처럼 오늘을 산다면 어떻게 살을까요? 참으로 의미 있게 살지 않을까요?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인생의 계수함이란 그런 겁니다. 내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더 내일하면 오늘을 그 준비하는 데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날수를 계수하는 것을 가르쳐 달라는 말은 내가 얼마 남았는가를 가르쳐 달라는 말이 아니라 내게 남은 시간을 나만을 위해서 내 고집대로, 내 욕망대로, 욕심대로 살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인생은 성경은 가르칩니다. 결코 짧거나 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지적을 할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고백을 보세요. 그 어느 누구가 인생이 짧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 어느 누구가 인생이 허망하다고 이야기합니까? 허망하거나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불평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살이 보세요. 하루살이가 날아다니면서 사는 것을 보면 그 하루가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내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하루살이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시인은 말합니다. 14절에 보세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이 언제인가요? 우리가 깨어나는 시간이잖아요. 잠에서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 아침은 시간적인 아침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이 뜨는 시간입니다. 내 욕심과 욕망대로 사는 삶을 버리는 시간입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알게 됩니다. 아침은 바로 우리의 영원이 시작이 되는 때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이죠. 주님과 함께 깨어나는 순간 바로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마지막 우리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내 인생은, 우리 인생의 오늘 2012년 대차 대조표를 보면서 이게 이익이 됐나 아니면 손해가 됐나? 여러분의 인생은 플러스였습니까? 마이너스였습니까? 플러스였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곳간에 많은 것이 쌓고 모여졌다면 무엇이 모여졌고 어떻게 모여졌나요? 여러분의 인생이 마이너스였다면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이 세상에서의 많은 것을 이루고 모은 것이 플러스가 아닙니다. 덧셈 인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 내 욕심과 욕망을 채워줄 만한 것들은 내가 무덤에 가는 순간 다 놓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덤에 가는
무덤까지 가져갈 수 없는 건 내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1000년이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에 지나지 않음을 기억하세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1000년의 삶, 곧 영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저는 바라고 기도하기를 여러분의 삶의 올해의 성적표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돌아보면 정말 많은 순간 포기하고 싶고, 넘어졌을 때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었던 순간도 있었고, 아무도 돌아보지 아니하는 외로움에 한밤을 하얗게 세워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가 회의가 엄습해 옵니다. 이 캄캄한 어둠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는데 그 어두운 하늘 작은 끝자락에서 아침이 밝아옵니다. 저는 그것이 올해 우리의 인생, 저의 인생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들여다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시편 73편 26절 말씀입니다. 올해의 인생의 올해의 삶의 열매가 저는 이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내가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며 내 인생에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의 인생은 결코 허망하지도 짧지도 않다는 말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받을 몫의 전부인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의 인생은 영원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2012년은 이제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그 삶의 흔적은 영원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만이 여러분 인생에 받을 몫의 전부인 주님의 흔적만이 남는 그런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며 한 해 동안 수고하시고 애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축복의 전부라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며 여러분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으로만 충분하고 남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